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식당에 처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식당 안에 손님이 많은지 별로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 음식이 맛있다는 뜻이고 손님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 음식이 별 볼 일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대한 이런 분별 기준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손님이 많은 식당치고 음식이 실망스러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별로 없는 식당치고 만족스럽게 식사를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입맛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 기준은 식당에나 국한된 기준이지 모든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거기가 무조건 진짜는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따라도 가짜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는 매주 출석하는 교인이 약 60-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이만희를 이긴 자로 믿는 저 신천지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20만 명이 넘게 모이기 때문에 저 신천지가 진리입니까? 반대로 사람이 60-70명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는 비진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진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옆에 남아 있었던 사람의 숫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대부분 다 도망갔고 고작 예수님의 모친과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무리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남아있었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짜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진리가 아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진리의 문제, 진짜의 문제는 모이고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대적해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실망한 많은 백성들이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북쪽 10개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세바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고 진리를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세바의 무리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진리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에 물들어 있고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진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선동되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거짓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의 길은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따른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진리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따를수록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 정말 진리가 있고 진짜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영혼을 노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진리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의 미혹이 강한 이 종말의 때를 잘 이길 수 있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